비행기 타러 갔어요? 네. 비행기 타러 가신대요. 우리가 다음 부활주일부터 화요일 날 여러분 전도해 오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전도해 오는 레마 성경대학 그 회원은 졸업생이 아니고 수료생이 아니고 청강생입니다. 인턴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화요일 날도 우리 부흥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음부터는 수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1년 반, 우리가 1년 반 됐죠? 네. 1년 반 됐으니까 이제 1년 반 남았거든요. 반이 딱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한번 처음부터 와서 들으는 것보다 수료자는 아니어도 청강생으로 1년 반을 듣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성경 보는 법부터 시작을 또 하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꽉 차서 공부하면 영감도 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됩니다. 인원이 주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더 기도도 힘이 있고요. 또 말씀도 더 영감이 있습니다. 제 영감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소각도에서 60각도입니다. 60각도. 예수 이름의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누구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이는 하고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본 이름입니다. 신기하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로 나옵니다. 뭐죠? 예수.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은 이름의 책입니다. 이름.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의 이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입니다. 구약도 이름의 책이고 신약도 여기 보세요. 신약도 뭐다고요? 이름의 책입니다. 신약도 이름의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이름이 나오냐면 무려 110개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110개 정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이름이 하나로 정리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이름을 연결하는 하나의 이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네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약과 신약의 이름을 연결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리.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암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인간하고 함께 하는 줄 아는 거거든.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안에 모든 이름이 다
들어와 있다. 이 이름에 목자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다 있다. 어디 이름 안에? 예수란 이름 안에. 그 이유는 뭐다? 뭐가 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어서다. 쉽죠?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알긴 알았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 구약과 신약의 이름을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딱 걸쳐놓고 나니까 이게 섬이야, 섬, 강화도야. 그런데 여기 김포, 인천이야. 여기다가 뭘 걸치니까 강화대교를 걸치니까 강화도가 뭐가 됐어? 육지가 됐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구약의 이름이 떨어져 있던 이름인데 임마누엘을 딱 걸치니까 이 모든 이름이 이렇게 다리를 타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예수에게로 쑥쑥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치료자다. 내가 능력자다. 내가 영생을 준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요, 아들이신 하나님이요, 성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다 본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다 칭의 이름, 칭호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무려 110개가 되는 이 이름이 다 칭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본 이름이다. 물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 찬양 그거 불렀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여기 구약에 있는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 할렐루야니까 우리는 이걸 신약으로 부르면 할렐루 예수 할렐루 예수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게 할렐루 예수 할렐루 예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하라 해. 예수를 찬양하라 해. 구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름도 뭘 못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줬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안내하죠. 구원으로 안내하죠. 그래서 몽학 선생님도 율법도 안내하죠.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하나님의 이름도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다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겁니다. 모든 이름의 종점은 어디다? 예수. 여기에서 영생이 있고 여기에서 죄사함이 있고 여기에서 구원이 있고 여기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서 동행합니다. 함께해도 밖에서, 함께해도 겉에서, 겉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이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안에 오라, 안에 들어오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줄치세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도록 또 하나는 알고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해서 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이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 알고 잘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 한다면 그리고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정하신 뜻도 안식일을 왜 안식일에다가 복을 주셨냐? 그리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냐?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그래서 날에다가 복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주일을 정하신 뜻은 뭐예요? 주일은 뭐예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신령한 조화의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증인의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이 주일은 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예. 주일은 이 날입니다. 예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입니다. 주일은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주일은 거듭남이 시작된 날입니다.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름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는 이름이야. 아는 이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야? 하늘의 복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늘의 복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신령한 복이 없습니다. 법 자체가 육체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복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아직 약속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왜? 구약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 피가 뿌려지니까 구약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고 죽었어. 근데 몰라. 살지 안 살지 몰라. 예수 피가 뿌려지니까 죽었지만 오실 예수를 기다렸으니 살겠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뭐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젠 살아서 믿는 거야. 영원히 살아서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죽었다 그러지 않아. 잔다라고 그런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야. 성인이야. 예수 믿고 죽었어.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나사로가 40대야. 예수 믿고 죽었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성경은 이렇게 자니까 wake up.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다. 부활이 일어나라야. 부활은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합시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 주님에게 예민한 거야.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익숙한 거야. 평소에 주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거야. 평소에 주님을 사모하는 거야.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날 주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되는 거야. 권투도요. 권투 선수들 권투 아세요? 저는 남자니까 권투를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데 제가요 김하태 목사님 좀 다운 좀 받아달래. 목사님 보는 영화 좀 있으면 그래서 다운을 받다 보니까 내가 보는 영화가 전부 전쟁 영화야. 다운해주다 보니까 전쟁 영화야. 로마 전쟁, 뭐 1차 전쟁, 2차 전쟁, 전쟁 영화에 전쟁 때 나온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많아 보니까
영화 스토리가 그런 게 많아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뭐 아버지의 깃발, 뭐 전쟁의 영웅들, 뭐 이런 것들이 막 필리핀제도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 이야기가 많아. 다운시켜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영화를 많이 봤는데 전부 전쟁이네. 그런가 봐. 또 재미있는, 나는요 눈물 질질 짜는 거 싫어. 이런 거 나오면 보다가 안 봐. 근데 어떤 거냐, 스릴러, 액션. 아, 이거 보면 괜히 기분 좋아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만 다운됐어. 아마 김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다면 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멜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감성적이고, 그죠? 눈물 질질 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운받으면서, 이 목사님은 이런 거 내 거하고 잘 안 맞아. 가가 좀 틀린 것 같아. 예. 다음에 내가 멜로 많아. 근데 난 다 보고는요, 건상은 건너뛰기 하면서 보고 지워버려, 삭제해버리는데, 다음에 내가 김한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보관해놨다가 줘야 돼. 멜로적인 거 많아요. 맞네. 제 과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 꼰트도 보면 KO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잽을 통해서 투둑 잽을 맞다가 마지막 결정 순간에 라이트가 가면 캔버스에 들어눕는다. 그러면서 환호하고 난리가 보니까 KO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야. 평소에 주님에게 예민하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그게 기름을 준비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양과 목자 이야기도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은 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꾸 예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그러시면 또 뭐라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러분 우리 귀가 뚫려야 된다. 이 귀는요, 이 귀는 세상의 것에 드라마 이런 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려 있는 것이다. 여기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집중하자. 집중.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말씀 시리즈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서 제 스스로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도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정말 수천 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흥회 가서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딱 정리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과 고난의 끝자락에 서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선지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어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습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신다.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뭐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요약한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한 거야. 뭐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접입니다. 대접하고 대접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대접하는 대로 대우가 있지 않냐. 너 똑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성품. 여기는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성품입니다. 성품. 신약에는 성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 성품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인격입니다. 사랑이시다, 인격입니다. 엘로힘 뭐예요? 신의 신입니다. 신의 신, 엘로힘, 신의 신, 신의 신이 뭐예요? 최고의 신이라 해요. 최고의 신. 엘리온, 엘리온입니다. 엘자 떨어져 붙이는 겁니다. 엘리온, 이거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 뭐예요? 지존이 뭐예요? 이거 손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지존이 이겁니다. 그래서 브라질 말로 말하면 따따봉입니다. 따봉이 아니라 따따입니다. 따따. 놀이에서 고스톱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따봉, 지존이라 최고. 중국말에는 뭐야? 찌존. 지존. 나는 진따이 장화, 그 마른 땅 운동화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근데 이게 중국말이야. 진따이 장화, 네 밥 먹었나? 그런 말이야. 진따이 장화, 그러니까 밥 먹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진 땅의 장화라고 그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말이야? 지발로마야? 네, 맞아. 그 맞아, 맞다. 뭐? 지발로마? 이상한 말이 세다. 어떻게 잘 알아? 관광 가면 가르치는 거야? 이쁘다, 가르치죠. 그렇구나. 그럼 근데 가이드가 첫날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목사들이 그거 아는데도 알고 딱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어느 지방에 진따이 장화라는 말이 식사를 했습니까? 이제 그런 아까 이 지발로마 그러는 것도 같은 말이고 그런 말이라고 중국어 배운 사람이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로이 따라합시다. 엘로이는 뭐냐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샤다이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인이신 주님, 그럼 주인이신 하나님. 엘샤다이 아니야.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럼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러면 뭐라고요?
준비하시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시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차바트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라이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쌈마 거기 계신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들이 이름이 나온다. 야, 이 구약에 나오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이 이름 중에 번역을 아도나이란 말을 전부, 아도나이란 말은 주라는 말이거든요. 아도나이란 말을 전부 뭐로 바꿨어요? 여호와로. 그래서 원래 원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오해했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 같아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아들 이름은 뭐 같아요? 예수.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은 뭐 같아요? 보혜사. 이렇게 각각 이름이 다른 거구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고, 구약에는 아버지를 얘기하고, 신약에는 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보혜사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레마 성경대학에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예?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몇 번밖에 안 나온다. 수많은 이름들 중에 7번밖에 안 나와. 원본에 아도나이란 주라는 단어를 전부 여호와로 바꿔놔서 우리는 구약에는 전부 여호와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110개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에는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정리되고 하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이름을 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름이 이 이름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이름이 다 뭐예요? 옛날에 죽은 알렉산더, 시저, 모든 유명한 왕들의 땅 속에 있는 이름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들입니다. 모든 이름이 이 이름 앞에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지존하신 이름이고, 이 이름이 왕의 이름이고, 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 이름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신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으니까 무릎 꿇고 나가는 거야.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7길로 도망가는 것이다. 이름 중에 최고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쫓겨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진짠가 가짠가 하고 쓰면 안 된다. 이 성경 전체 이름에서 하나님의 본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다 뭐야? 무릎 꿇는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능력으로 누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가지고 온 이름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는 뭐가 나와? 사자. 사자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엔젤. 근데 우리는 번역을 사자 이렇게 한 겁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누구 말이에요?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천사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다음에는 뭐가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뜻이 뭐라고요? 자존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천사가 현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현현한 누구를 말해요? 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천사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만 잘 알면 성경이 쫙 하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생에 현존한 누구도 천사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무슨 영이라고? 종의, 왜? 천사가 가지고 온 법이기 때문에 종의, 천사가 종이거든. 종이 가지고 온 법이기 때문에 종의 영이라, 종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약에서 설교자는 반드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게 되냐면 예수님 여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법이 진리다. 예수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살아간 사람들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게 다 이런 이야기,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돋보이는 데 쓰라 이거야. 텍스트는 어디에 있다? 텍스트는 예수님의 말씀에다 두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누구를 높이라? 예수님을 업하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어려웠거든. 사실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야. 살리는 말씀이야. 구원하시는 말씀이야. 이런 말, 치료하시는 말씀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야. 병을 고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말은 쉽거든. 모세의 말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 쉬우니까 아브라함의 말 이야기를 마치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말씀 조금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려고 기다리다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니까 성령이 푹 쉬는 거야. 성령이 뭔가 증거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성령이 대기하고 있고 천사들도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쪽으로 안 가니까 그냥 푹. 그러니까 설교가 말 가슴만 뜨겁게 하지 영혼을 살려내질 못하는 거야. 혼적인 설교만 하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혼에 사는 생명력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끄집어내고 모든 말씀을 인용하되 예수님을 업하라. 예수님을 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더욱 왕으로, 예수님을 더욱 주님으로 더 높이도록 모든 말씀들을 다 예수님에게 다 올려야 된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전체 이야기가 다 뭐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아주 어떻게든지 우리 그 교인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보니까 그냥 애기를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밥을 말아서 막 그냥 밥 숟가락 들고 안 먹는 애 그냥 입에다 놓고 하나 주고 걔 입에다 놓고 가면 그거 다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고 또 다 먹어서 또 하나 한 입 집을 이야 내가 꼭 참목사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다 그 목사 닮아가는 거구나 내가 그랬어. 나는 굶으면 시장에서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럴 때 애들 가리키는 방법은 그런 거거든. 밥을 안 먹으면 주지 말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주지 말아요. 아무리 아파도 주지 말아요. 한 이틀 동안만 안 주면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야지 밥 주지. 그러면 똑바로 앉아. 기도해야지 밥 주지. 하나님 아버지 간직인데 배가 고픈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시킨 대로 잘합니다.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 엄마는 마음이 아파서 안 돼. 쫓아다니면서 엄마 밥그릇, 애기 밥그릇 그냥 흘리고 애는 입에다 잔뜩 물고 또 넘어지고 울다가 그럼 밥알 다 쏟아져 나와. 그냥 막 난리. 아유 주일날은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또 살아있는 것 같아. 교회가 재밌어요.
애들은 시한폭탄이야. 언제 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설교도 팍팍팍팍 해야 돼. 안 울 때. 애들 잘 때 해야 돼. 애들 잔다 그러면 그냥 팍팍팍 해야 돼. 애들 울 때는 이제 그때는 기도시키는 거야. 애들이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지혜롭게 해요. 아이고. 목회 오래 해봐. 다 이런 게 생겨. 예? 그럼 깔고 앉아. 그 아예 그냥 깔고 앉아야지. 깔고 앉으세요. 옛날에는 애들 울고 그러면 슬쩍 데리고 나가서 뭐 사주고 뭐 그랬는데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뭐 사주고 그러는 거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결 보려고 하니까 아주 교회가 난리가 나. 자, 넘겼죠? 네. 너희가 누구의 전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 여러분 율법 구약에 보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여호와. 여기 여호와라고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를.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구약은 천사들의 현현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하셔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천사가 가지고 왔고 신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온 겁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을 구분합니다. 구약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구약 도중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그때부터 구약이 아니고 뭐야? 신약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여기까지 구약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고 신약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곁까지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네, 이제부터 좋게 하십시오. 파일을 하나씩 사십시오. 파일을. 그래서 매주 거기다 파일을 끼시면 그게 하나의 책이 되고 자료가 되고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정리가. 그때 그게 뭐였지? 그거 보면 딱 정리가 됩니다. 파일을 하나 문구점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거기 꼭 끝나고 나서 철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책 하나, 보조교재가 갖고 오는 파일 하나 이렇게 들고 오시면 점점 자료 정리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게 머리가 복잡하면요 하는 짓도 복잡합니다. 사람이 덜덜한 사람은 하는 짓도 덜덜합니다. 사람이 깔끔한 사람은 지나가도 깔끔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옆에 사람까지 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근데 깔끔한 사람은 옆에 사람까지 상쾌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박 목사 보고 그런 얘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상쾌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을 다. 보세요.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이 졸아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가만히 다 조는 거 알아 몰라요. 머리가 알잖아. 그래서 가만히 구경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신기하게 앞에 사람이 말씀드린 도중에 하품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좀 이따 자기도 이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잖아.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해? 하품.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조해. 그래서 옛날에 조는 사람 뒤에서 가서 코 고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다가요 코 고는 소리에 깨갖고 자기가 고른 건지 아는데 뒤에서 이제 살짝 해준 겁니다. 지금 졸지 말라. 오전에 잠깐 그랬지 오후에는 안 그랬어.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줄치세요. 하나님이 오시리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뭐 하시면 피 흘리시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는 끝난다. 이겁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더니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근데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였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이는데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자비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영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영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아예 아멘을 하니요. 아멘. 다 우리 신자담회 같이만 있으면 앞자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야. 그래서 뒤에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처럼 차 목사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왜 안 해? 씨. 난 하는데 씨. 이러는 것 같았고 왜 안 해? 씨. 그가 오셔서 32,500여 가지 예언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의 입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신다면 그분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참 사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사건이 갈보리 보혈 사건이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뭐가 드러났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는 뭐가 드러났어요? 불의가 드러나서 불의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야. 예수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몰수하시는 누구? 구세주,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인간의 죄만 몰수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저주까지 다 끝장내시고 몰수하신 겁니다. 아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요, 제로 포인트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 카스에 보면 우리 수련회 때 침례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 연기영 집사의 아내 되는 우리 이경업 집사가 침례 시작하려고 할 때 팔을 못 썼습니다. 팔을. 그래서 침례 끝나고 물에서 나오면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이게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해야 합니다. 침례는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로 포인트입니다. 저주가 끝나는 거고 병이 끝나는 거고 죄가 끝나는 거고 다 끝나는 거니까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침례 끝나고 같이 있었죠. 우리 최 목사가 보조했습니다. 보조했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자기도 몰랐던 거야. 모르는 거. 자기가 모르는 거야. 나중에 간증문 쓰라 그랬더니 간증할 게 없다고 내가 간증문 쓰라 그랬거든. 1년이 지난 후에 간증문 쓰라 그랬더니 간증문 쓸 게 없어요. 그래서 간증문을 쓸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많은 사람은 간증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간증을 열심히 쓰더래. 침례 받을 때 팔이 올라갔더래. 나 그때 알았어. 이야. 그죠? 그래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간증문 쓰니까 목사님, 이 사람은요, 연집사는 간증거리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증이 많은데 나는 없어요. 써요. 그랬더니 이러고 쓰더니 그게 나왔어. 팔이 올라갔다는 거야. 야. 가끔 이렇게 강권하는 것도 뭐가 나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구원받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름이고, 그래서 구약의 이름은 하나님의 뭘 나타내요? 속성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죄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오직 죄를 구원하신 이름은 누구다? 예수. 그래서 예수에게로 오라. 그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오라 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전부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래야 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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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오네. 오네. 이건 구약이고 기차가 역전에 탁, 칙, 푹, 푹, 푹 섰어. 그러면 들어오라는 거야.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입니다. 성령과 함께 같이 타야 같이 가는 겁니다. 신약에는 누구 이름만 나와요? 예수 이름 하나만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뭐예요? 본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본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본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뭐라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시냐?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해주신다니까. 우리의 3개월 뒤에 입학할 거, 3개월 뒤에 취직할 거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인간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예수님의 장래야. 예수님의 장래. 성령의 관심은 온통 예수에게 있지 성령은 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신문에 막 예언 기도해 준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건데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사인 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통탄하시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예언 기도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은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의 증인된 자들에게는 권능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점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건강해야 돼. 영적 생활은 건강해야 된다. 예. 또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 감춰져 있다가 여보세요. 여러분 성경 요 그림만 봐도 우리가 알잖아. 이 이름이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밖에 안 돼. 불과 2000년밖에 안 됐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 이름이요. 이 이름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의 이름이요. 이 이름이 구원받는 이름이요. 이 이름이 영생의 이름이요. 이 이름이 성령 받는 이름이요. 이 이름이 귀신을 제압하는 이름이요. 병을 고치는 이름이요. 천사들을 부리는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셨다야.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야. 우린 교회 처음 나갈 때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한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랐는데 혼돈될 게 없어.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아하. 무릎 한번 쳐보세요. 시작. 아하. 한 번만 더 시작. 아하. 딱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런데 그냥 우리는 워낙 신학교에서 오염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서 오염되고 난 옛날에 환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시골 저기 인천 숭이교회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숭이교회 다녔고 여기
근데 그때는 뭐 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왔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교회 안에 영파들이야, 영파. 기도 잘 제법 한다는 사람들이 삥 그렇게 앉아고 불러 예스피 야 그래서 막 등어리 두들겨 가면서 막 나가라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가야지. 그리고 간다 그러고 빠르고 이야기가 간다야. 얼마나 간단하고 좋냐요. 옛날엔 모르니까 처음에 신학 27살 때 영적 세계를 알고 막 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짜장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했다야. 일주일. 짜장면 여기다 이거 짜장면 이렇게 죽어도 못하고요. 이 아이들은 속이는 애들이니까 갈 거야 간다 아 이게요 27살짜리 전도사한테 간다 그랬는데 이게 안 가는 거니까 갈 줄 알고 빨리 가 안 가. 짜장면 하나 빨리 곱빼기로 해봐 곱빼기로. 그래 짜장면 비벼 안 가 갈 거지 빨리 간다. 이게 주일날까지도 밤새도 안 가 막 일주일 가도 안 가.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이게요 고리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간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내보내주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야. 야. 근데 이 고리를 풀면 평안하세요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평안하세요. 힘을 빼시고 힘 빼니까 쑥 나간다. 아 이런 거구나. 교육비를 톡톡히 지불한 거야. 부흥회 다니면서 집회가 이런 집회니까 그냥 교육비를 톡톡히 지불하는 밤을 새고 하는 거죠. 막. 부흥회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 어떤 환자들이 난 별의별 환자 다 만났어요. 야 죽은 자도 만났는데 뭐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가 죽었다니까 차에 쳐서 그런데 목사님 죽은 자 살리셨다며. 근데 살아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로 오세요. 빨리 신방 좀 와서 갔더니요 강아지가 차에 쳐 죽은 거야. 살려달라는 거야 울면서. 그래서 내가 야 이거를 내가 지금 강아지야 살아나라 할 수 그래서 내가 강아지에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시험 들었다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돌아와야 된대.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젖소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원간식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젖소가 유방염으로 젖을 안 낸다는 거야. 목사님 우리 젖소 안수해달라는 거야. 평생에 처음에 내가 소를 근데 이 사람이 초신자라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이렇게. 근데 소가 저를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소머리가는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소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젖소 손을 이렇게 떠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소가 뭐 쳐다보는 거야. 이만한 눈으로 제 머리만한 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젖소의 유방염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진짜 떠났어. 그러면 탁 났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젖소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원간식씨를 축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의 그냥 의식을 보여준 겁니다. 젖소야, 유방의 복을 받을지어다. 젖이 잘 나올지어다. 그래서 유대를 잘 탈지어다. 그 돈 잘 나와야 이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니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거야. 목사님 또 유방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는 내가 그래서 내가 소머리에 평생에 처음으로 내 소머리에다가 안수했지만 소머리 국밥은 내가 먹어봤지만 내 소머리에다 안수했지. 근데 오늘은 당신이 복을 받아야 출입이 복을 받고 당신이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복을 받아야 외양간이 복을 받으니까 당신이 먼저 복 받자. 알았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귀신 쫓으니까 유방염이 딱 봐라. 소머리 손 안 얹었는데도 유방염 났지? 어머 신기하네요. 나 잘못하면 나 맨날 소머리 안수하러 다닐 뻔했어요. 소문이 금방 나갔고요. 목사님이 소머리다 손 안수해줬더니 유방염 끝났다니까 금방 사람들이 전화로요. 목사님 우리 소도 이래갖고 내가 소머리 안수하러 다닐 뻔했어요.
모르면 사람들이 점점 우매해지는 겁니다. 예? 졌어 목사님이. 잘못하면 이제 유방까지 잡고 기도할 뻔했어요. 나는 그래서 안수가 참으로 그 사람은 뭐냐면 고름이 나니까 유방 젖자는 젖 나오는 데서 고름이 나니까 거기를 잡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치질 걸리면 어디다 대라는 거야. 똥꼬에다 손을 대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야. 무좀이면 어디다 대라는 거야. 발바닥.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구나를 내가 소 때문에 알았다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할 차례야? 잊어먹었잖아.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본밀입니다.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본명을 가르쳐요. 뭐라고? 예수다. 예수다라고 가르쳐주셨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끝까지 시작.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차별이 없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다. 지금 예수의 이름의 사람이 필요할 때다. 당신은 예수 이름의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이름의 사람을 찾는 거야. 이름의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름의 사람을 원하는 거야. 이름의 사람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 건드리기만 해도 누가 나와? 이름이 나와. 예수란 이름이 나오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빠진 사람. 예수에 풍덩 젖은 사람. 예수의 피를 맞은 사람. 예수의 말씀으로 젖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 예수에게 끌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다. 당신은 누구냐? 지금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강의는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 강의가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좌우간 수업 조금 줄인다 그러니까 최 목사 입이 찢어져요. 그러면 안 돼. 더 해주세요. 막 그래야지. 저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눈이 그냥 이렇게 이러더니 밝아졌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지지를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천국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에는 생명 주시고 육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에 영혼들을 붙여주신 그 영혼들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 이름의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부르는 사람인데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쳐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첫 시작도 예수요, 우리 하루의 마감도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말하되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되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마 성경대학이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성령과 함께 동역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예수가 향기나기 원합니다. 예수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의 사람, 우리가 호흡을 해도 예수요, 말을 해도 예수요, 생각을 해도 예수요, 옷을 입어도 예수요, 증거해도 예수요,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뒤에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흔적에 예수가 남겨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줄 끊게 하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의 말씀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 예수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목양지가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심었고 이제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지지가 있기 원합니다. 지원이 있기 원합니다. 후원이 있기 원합니다.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라마 성경대학이 아버지,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의 인턴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마 성경대학에 더 깊은 영감,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로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도 예수가 증거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